하고 사위는 연세대학교 재즈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이상하게 영희가 전화기를 붙잡고 거의 방에서 안 나와서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군대 간 3명이 전화를 한대요. 이제 주일날 되면 바깥으로 전화하는데 영희한테 한다고 해서 아니 걔네들은 어디 전화할 데가 그렇게 없어. 너가 매번 이렇게 매주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아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화평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 사위가 화평교회로 가서 믿음 생활을 원래 기본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화평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고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고기 잡는 장면을 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주로 보는데 고기 무슨 숭어 잡는 것, 이렇게 홍어 잡는 것, 이렇게 이제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치 같이 따라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번 그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야 저기는 뭐가 잡혔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난감해하냐면 리포터가 난감해합니다. 리포터가 그 배에 타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선장 얼굴에 딱 찍히면 선장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러면 리포터가 저 선장님 오늘은 고기가 좀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하면 선장이 대체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은데 말 걸지 말라고 좀 비껴요. 그 줄에 걸려 넘어집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선장의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그러한 상황이 드는데 지켜보는 저도 아유 저 선장님이 좀 기름값이라도 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민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 친구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은 과연 무엇일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위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 어떤 재난에 직면하여 있을 때 강단에서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내일은 많이 잡힐 겁니다. 이것일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고기를 안 잡히는 사람한테 주는 그 선장에게 주는 위로는 보통은 무엇입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정말 다음 그물에는 더 많이 잡힐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선장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내일은 또 잡히겠지요. 바다가 고기를 내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사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조차도 듣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자기의 배에 지금 고기를 못 잡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수님이 배 좀 사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누가 보면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날 조업을 그냥 끝내겠다는 겁니다. 잡지 못하는 상태로 끝내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염장을 지르시는 거죠. 와가지고 야, 배 좀 쓰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이 예수님이 벌써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배를 요청하니까 베드로의 배를 그럼 좀 쓰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해가지고 띄우신 다음에 군중들을 가르치셨어요. 아주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옆에서 베드로는 금을 씻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이러하며 천국은 뭐 마치 그물에 뭐 좋은 고기를 나쁜 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고 지금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기의 현실은 고기를 못 잡은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가 실망이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드한 일을 했다. 아주 힘들게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심정이 그 말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이러한 것이고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고, 이런 말씀을 베드로는 금을 씻으면서 들었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가 이런 판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아주 그냥 진짜 염장을 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따랐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만약에 이러한, 지금 우리 가끔 목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님은 내 현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나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거는 베드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 상황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지. 그래서 염장을 지르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부였습니다. 더욱이 어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잔뼈가 굵은 그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좀 전하시기는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출신입니까? 전직 목수입니다. 목수. 집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 짓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말씀을 좀 전한다고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다고,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보통 아침이 되면 어디에 물고기가 나온다고요? 낮은 곳에서 물고기가 나오게 되는데 또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지시를 받는다는 것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양만석 집사님에게 약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는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 목사님 무슨 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야단이야.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화평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그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선수 한 명이 테니스 선수였어요. 테니스 선수여서 그 시합을 하는데 갔어요. 시합을 해서 갔는데 서브를 넣었는데 서브가 토스가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이렇게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토스를 조금만 더 높여봐 그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독한테 그냥 잠깐 얘기, 그냥 이제 시합이 끝나고 게임이 끝나고 잠깐 안녕 그러는데 토스를 조금만 높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 완전히 묵사발이 나가지고 그 감독이 가세요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물러났어요. 왜? 내가 감독인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 말이 맞지요, 사실은. 네, 그 감독 말이 맞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토스를 높이 던지라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면서 밤새도록 정말 힘들게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참 이 표현이 멋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고 그물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이여 그랬죠. 메스터요 그랬습니다. 메스터요. 자,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됩니다. 물때가 아닌데도 내려놓으라. 자기의 경험을 넘어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선생이여 그랬는데 티처가 아니고 메스터입니다. 메스터는 이 단어가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냐면 명령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기가 엄청 잡힐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나중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할 만큼 놀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긴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왜? 예수님을 메스터니까. 예수님을 메스터로 이해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보다 주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이 너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나아만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아만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했을 때 자기가 요단강에 씻고 나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 권위에 순종해서 들어간 겁니다. 6번까지 했는데 경험하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6번까지 했는데 조금씩 뭐가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한 번 들어갔을 때 나와보니까 조금 나아졌네. 2번, 이게 아니고 6번째까지 없었어요. 선지자는 몇 번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7번까지 들어간 겁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을까 하여 나을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그 바램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사렙다 과부, 너 하던 일을 계속해라. 나 먼저 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육 집사님께서 마지막 남은 것을 이제 드시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육 집사님 저에게 먼저 주세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얼마나 비열한 목사입니까? 그냥 이게 생각해 볼 때, 야, 마지막 남은 것까지 그걸 그래 뺏어 먹어, 그걸? 얼마나 비열해 보입니까?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그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뭐를 믿고 확신하기를 좋아하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는 믿음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천국의 권세를 주셨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으로부터의 그 권세가 우리의 영생, 영벌을 결정하는 결정이 어디에게 주어졌다? 교회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 교회에 주어진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노예가 있는데, 노예의 권위가 있습니다. 노예의 권위에 교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고 저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꼭 마음에 드는 목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저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권위를 존중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를 세우셨다고 믿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총회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그래서 저도 참 노예에 가서 하루 종일 회의하는 게 참 비생산적이고 이런 거 하고 또 뭐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면 정말 끝까지 남아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된 이후로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한 30년 동안 이게 노예하면서,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간에 와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간다고 해서 막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노예에 주어진 권세, 권위 때문에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며 노예의 지도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합니까?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따를 것이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처럼 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던지는 겁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죠.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가 전직 무엇입니까? 전직 어부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전직에 앞서서 전직 어부예요. 어부 아주 우스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온 집안 식구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권위, 신방의 권위 청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씀 사역자를 청한 것입니다. 왜? 그 권위가 목사에게 주어졌으니까. 목사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고넬료가 뭐 시간이 남아서 베드로를 청했겠습니까? 온 집안 식구를 준비한 후에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와서 가르치십시오.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뭐 파충류, 뭐 이상한 부정한 우리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짐승들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잡아먹으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세 번의 일이 있은 다음에 고넬료가 부정한 이방인이 청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간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법에 따르면 너희 집에 오는 것이 내가 불법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왔다. 우리가 다 들으려 하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지닌 것만 해도 얼마나 뛰어난 권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 그 권위에 어떻게 한 거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는 누구를 볼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허동준 성도님께서 제가 가서 기도하면 저는 이제 타추가 되면 혹시나 그럴까봐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조심합니다. 조심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제 위에다가 손을 탁 얹으세요. 목사가 악수하는 것까지도 좀 보통 사람들도 좀 꺼려하는 판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는 판에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에 계신 허동준 성도님이
오히려 제 손 위에다가 손을 넣고 뭐 제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손을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자 아람 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화살을 쏘는 족족 그 쏘는 횟수만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쏘고 말했죠. 쏘는 신용을 했죠. 쏘는 신용을 몇 번 이겼습니까? 3번 이겼습니다. 화살통을 갖다 놓고 다 쏘라고 했는데 아람 쪽을 해서 에이 쏘라고 하니까 그냥 3번 쐈습니다. 3번 승리한 겁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2배나 가라앉힐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을 지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런데 그 배가 와서 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앉기 시작했다. 뭐가? 양쪽 배가.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선인데 만선으로 인해서 중국의 항공모함이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항공모함을 취역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실을 무게의 양을 제대로 계산을 못해가지고 이게 나아가다가 항공모함이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 조선소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게 됐는데 그 만든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그 책임을 지고. 네. 그런 경우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침몰할 정도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화를 놓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를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역사를 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순교. 이러한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 11사도가,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고, 무엇을 위해서? 이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사실이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다. 나만의 착각이 아니다. 기대되는 요 기록에 기대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배 가득 차서 그걸 끌고 나와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팔아서 더 큰 배를 샀다느니,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그러나 누가는 제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한마디도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베드로의 감정은 무엇이었다? 두려움이었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주님에게 자신을 떠나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표현은 조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13번 정도 경험했던
누구를 위해서 천식이 들어서 그 천식으로 인해서 밤새 고통하는 이의 등에 손을 얹고,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청년이었다가 청년부 회장이었다가 그냥 군대 가서 성가대원이었다가 군대 가서 훈련 받고 있는데 천식으로 말미암아 막 위액을 토할 정도로 그냥 밤새 이 기침을 하던 그 천식의 병에 걸렸던 유영식이라고 하는 동기의 등에 처음에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유 좀 빨리 낫으면 좋겠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밤에 새벽에 조용히 뒤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또 뭐 전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영식이 하나님 기침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저는 제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딱 멈추는 거예요. 기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더니 기도했던 제가 놀란 거예요. 근데 우연히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틀림없다면 앞으로 다시는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천식이니까 우리 저 군대 가면 이게 모포 이렇게 털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털면 이렇게 먼지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다시는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식이가 그 이후로 4개월 동안 훈련 같이 받으면서 한 번도 기침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저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언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시느냐? 그 누군가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뜨거움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주께서는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하나님이 얼마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봐라, 맛보고. 언제?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다가 건강해졌더라가 아니고,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더라,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과 베드로가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낀, 경외를 느낀 것입니다. 경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경외감을 경험하기를, 그 경외감 안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 인식이 주는 세상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평안, 죽어도 그만일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하시면 내가 죽을 것이다. 우리 정직이반, 수요일날 정직이반 하면서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 거냐? 내일은 내일이 결정하시도록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누리고 즐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럼 내일 길바닥에 나 앉으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나오면 그 뒤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마음의 감격이 크지요. 하나님이 원하시 그 평안. 그래서 저도 평소에 지금 상황이 조금 이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혀 어떤 두려움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보고 그거 참 신기하다. 좀 뒤로 놔두신 것이 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뒤쪽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 죄인이. 그러면 그거는 공포입니까? 공포가 아닌 것이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베드로는 지금 못 잡아가지고 그물 짚고 있는데 아무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그 인식을 갖기까지 몇 분이 안 걸린 것입니다. 몇 분이. 길게 해봤자 20-30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메시터예요. 선지자 정도의 어떤 그런 메시터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도 외치고 천국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 마음에 이분은 내가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누구에 대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신적인 존재의 힘을 인식하는데 몇 분 걸렸습니까? 불과 20-30분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자신의 백성 옆에 계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그렇게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베드로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만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걸렸습니까? 몇 분 정도 걸렸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방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거지요. 그냥 내가 오면 와가지고 당처에다가 이렇게 상처난 데다가 손을 얹고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나와보지도 않고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밑에서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 그 권위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나만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좀 허락하십시오. 내가 흙을 가져가서 내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 왕을 모시고 우리의 신전에 왕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때 부축할 때 왕이 숙이면 나도 할 수 없이 숙이게 되는데 사실은 숙이는 게 아니니 그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불과 몇십 분 사이에 베드로 불과 몇십 분 사이에 몇 분 내에 주님은 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느냐?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99세에 나타나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00세 너희 안에 90세 경수가 다 끊어졌어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볼 것이다. 네가 이맘쯤인데 내년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아 볼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한 위로가 강단에 나오기를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사님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자녀들도 어려우면서 잘 극복할 거예요. 이런 시시한 소리가 아니고 강단에서
그렇습니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전혀 엉뚱한 말, 말도 안 되는 말, 내 마음을 긁어내는 말, 나 지금 힘든데. 우리가 상식적인 말을 여기서 듣길 원한다면 만담가들이 있습니다. 만담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친구 성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허경영 씨한테 많이 온대요. 한번 듣는데 10만 원이래요. 가면 뭐 그렇게 재밌대요. 막 사람이 엄청 온대요. 거기 가면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어떻고 이렇게 사는 거고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들으려면 그냥 뻔한 얘기 들으려면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교회 앞에 그렇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장 인기 있었던 카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거 생각나시죠? 어떤 탤런트가 나와요. 그걸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야, 저런 걸 어떻게 광고주가 이렇게 참 경락게 어떻게 선전하냐고 했더니 그 해에 광고 카피 1번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기서 가령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 부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높은 지위에 차지할 것이고 이거 뭡니까? 식상한 그런 세상에 그 어떤 연설거나 하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들어라. 바벨론에게 가라. 들어라 제발. 너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모퉁이를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10의 1을 해라. 매년 매 3년마다는 또 10의 1을 따로 떼어서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자기가 자기의 소득의 한 30%는 바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명령에 따르면. 그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겠죠? 어떻게 30%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냅니까? 자기 소득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떡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우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 권위에 누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는 이는 뭘 보는 겁니까? 두 배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두려움의 그 기쁨을 그 경이로움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벅찬 기쁨이 이미 우리 것이다. 왜? 그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 각각의 옆에 계시니까. 누구든지 주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이 주님의 강단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말씀을 따르고 권하는 권함에 따르신다면 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무엇을 바랬습니까?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뭘 원했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바라보니까 안진뱅이가 뭘 원했습니까? 돈을 원했습니다. 뭘 주려나 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가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마. 일어나 걸으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그럼 더 나쁜 걸 주는 겁니까? 그거보다 하향인 걸 주는 겁니까?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가 일생 그 이후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앉았다가 안전병이었다가 일어난 것을 기뻐했을까요? 무엇을 참으로 기뻐했을까요? 나를 일으키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왜? 우리는 그러다가 또 죽을 거니까. 늙으면 다시 다리에 힘이 없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일 수 없겠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는 겁니까? 요단강 건너가도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님 저 갑니다 라고 하는 100%의 확신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킹덤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 그분의 권세. 베드로는 주님, 제가 빌려드린 그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것이나 마저 하시고 고기는 제가 잡을 거니까 제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던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제 경험과 제 실력, 이것을 넘어선, 제 판단, 이것을 넘어선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권위에 제가 순종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강단이 그러한 능력의 강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외쳐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는 이미도 그 거룩한 주의 백성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더 보아야만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행하는 가운데 주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또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외쳐지는 그저 그 어떤 마음의 평강이나 바라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 배나 잠기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